오늘 드디어 우리 마태복음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이 마태복음 95번째, 그렇죠? 95번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지난 2018년, 재작년이더라고요. 재작년 5월 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8장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 강론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 오늘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왜냐면은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8장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다양한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냥 다양한 인물, 다양한 배경, 다양한 환경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거의 한 2000년 됐고요. 또 종교개혁부터 지금 한 500여 년 됐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또 성경 전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체계성 있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수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목회자들의 여러분 정말 꿈이고 이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장 1절부터 28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95번에 걸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00년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꿈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이렇게 이루어 나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도 수많은 신학교에서 또 수많은 목회 연구실에서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체계성 있게 정말 이렇게 하나의 논리로 정할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인 일인지, 이게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선물로 받아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리고 28장 오늘 마지막 20절까지 계시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그야말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쫙 봐나가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것들이 95가지가 95번째 오늘 말씀까지 우리 녹화도 돼 있고요. 또 녹음도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마태복음 읽다가 궁금하시면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강론 거기 클릭하시면은 거기 보면은 제가 한 장 또 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셔요? 그 부분만 발주해서 들으시거나 또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쭉 보아왔는데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제 꿈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이건 그냥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 20절까지 김광선 목사가 그냥 이렇게 쭉 봤다. 그걸로 저는 끝났으면은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제 꿈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김광선 목사의 이렇게 강론하는 것을 보면서 저 김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지,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서 그야말로 계시적인 그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요, 저처럼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계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이렇게 쭉 들으신 분, 또 동영상이나 또는 녹음 파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계시적인 관점에서 쭉 한번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은 샘플로
이렇게 95주에 걸쳐서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마가복음 여러분 스스로가 또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근데 또 다행히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을 동영상 강의로 지금 쭉 올리면서 거기 보시면은 그 전체의 계략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 말씀을 또 드려놨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은 크게 4부분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1장부터 4장까지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해가지고 구약과의 연결고리가 마태복음에 있고요. 그 다음이 선지자, 그 다음이 왕,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직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마태복음은 이런 흐름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드러나는 성부 하나님, 여기서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직임 또는 직분이라고 하고요.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신분에 대해서, 그 다음이 제 마지막에는 높아지심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이러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확인하시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아들을 사역하는 것, 그 다음에는 천국을 증거하는 사역, 아들을 증거하는 사역, 제일 마지막에는 구속을 완성하는 사역 해서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본성인데, 요한복음은 크게 2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신, 그 다음에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그 본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본성이 뭐냐고 했을 때는 그 본성은 예수는 신성인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 그 강의 영상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서를 직접 보시면서 읽고 해석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은 뭐가 늘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때요? 우리가 확인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거 필요 없으면 뭐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뭐 이웃을 뭐 섬기며 살아라, 뭐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시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요? 정말 안심이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정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세를 탄 이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방터 시장에 이 돈가스 그 가게를 열었다가 그 골목식당에 나오는 그 백종원이라는 그 대표가 너무너무 이제 맛있고 너무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 막 그냥 손님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서 막 그 전날 막 그냥 11시나 12시나 가가지고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기다려도 못 먹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동네가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지금 제주도로 옮겼다고 하는데, 제가 제주도로 옮기는 그 과정에 그 TV를 잠깐 봤는데요. 그분 그 아내가 그래요. 계속 힘들었대요.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렵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 돈가스가 안 팔려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초밥집도 했다는데 우리 식당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TV에 소개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대요. 뭐냐면은 잘 팔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와서 자기를 만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맛있다라고 격려해줬을 때 그때 오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의 안사람인 여주인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잘 팔리기 때문에 그 이전하고 똑같이 했으면 아마 돈을 벌었을 텐데 잘 팔리기 때문에 더 품질은 더 높이고 그래서 돼지고기의 질은 더 높였지만은 어때요? 가격은 똑같이 하고 그래서 버는 돈은 없지만 왜냐하면 가격은 똑같은데 여러분 재료비가 상승이 됐으니까 이 마진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더 행복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손님들이 와서 너무 맛있다. 이게 정말 세상에서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느낄 수 없는 맛이었다라는 그거 칭찬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와줘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격려받고 지지받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꾸짖으실까요? 우리한테 막 너희 그따위를 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향해서 욕하실까요?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냥 못됐으니까 너는 내가 더 내친다 버린다 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하고 공갈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야말로 둥기둥기 해가세요. 우리 오늘 우리 저기 유아실에 우리 세원자매 제가 한 13년 전에 우리 모동부에서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만나고 세례 베풀었던 우리 자매인데 아들이 있거든요. 지금 5살 됐는데 현서라고 아마 모르긴 해도 어때요? 우리 엄마가 된 우리 세원자매가 우리 현서 할 때는 그야말로 보듬어 안고 막 그냥 허리가 끊어져도 어때요? 그냥 이뻐하고 아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쪽쪽 빨고 깨물고 별짓 다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정말 쪽쪽 빨고 우리 깨물고 정말 기뻐하시고 진짜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찬송 부를 때 했잖아요. 그런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뭐가 겁없어요? 전쟁이 겁없다고. 세상에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전쟁이 겁이 없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야 진짜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런 분이시라니 이게 진짜 놀랄 문자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우리 보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서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다는 건 뭐야? 그게 바로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눈물 나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받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운명론은 아니지만 쉽게 말해 우리는 무슨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기왕 읽는 거 어떻게 해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시고
그러면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양식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몇 절밖에 안 남았지만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16절,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11제자를 만났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걸어서 오셨겠죠? 예, 직접 걸어서 오시고 또 직접 숨도 쉬시고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제자들을 바라보시기도 하셨겠죠? 근데 정말 놀랄 못지않은 것은 바로 뭐예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뒤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부활하신 것, 다시 사신 것을 그 11명의 제자, 한 명은 가룟 유다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이제 없고 11명의 제자한테 직접 이렇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11명의 제자 중에는 뭐라고요? 과연 저분이 우리의 스승이신가? 저분이 과연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요. 직접 보여줬는데도, 그렇죠? 직접 만났는데도, 다시 사신 것을 직접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어때요? 믿지 못한다고요. 의심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내가 직접 만져봤으니까 예수님 숨쉬는 모습을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부활하신 거 맞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없다고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을 딱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내가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얘기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순전히 누구의 작용이에요? 성령님의 작용. 그래서 여러분 11제자가 나중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11제자들에게 친히 그 마음을 인치시고 그리고 친히 깨닫게 해주신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다음에도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확인받고 나서는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고 여러분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게 허구가 아니라 정말 진짜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근거,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근거를 댄다 하더라도 어때요? 성령께서 밝혀주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11명의 제자들처럼 직접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저희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 1단계 성경 공부 2단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아마 3단계는 아마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동영상 강의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 이 강의를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아마 저하고 직접 성경 공부 하셨던 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부분이실 텐데 성경 공부를 직접 하신 분들 가운데서 깨달으시고 정말 그렇다 정말 맞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진짜 정말 성실하게 가서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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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새롭게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진짜 희한한 거죠. 그렇죠? 너무 희한해요. 우리 여기 희숙자매 있지만은 희숙자매 뭐죠? 그 신촌에서 근무할 때 우리 희숙자매하고 예, 아는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같이. 예, 같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것도 너무 희한하게. 희숙자매는 제가 볼 때 막 와서 졸기도 하고요. 예, 왜냐면 막 3교대 하니까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졸기도 하고 막 힘들다고 막 불평도 하고 투정도 하고 근데 그 자매는 예 그렇게 3교대까지는 하지 않는 자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말짱한데도 불구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 희숙자매는 이것을 잘 깨닫고 그 자매는 제가 볼 때는 예,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이거 참 희한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쭉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보고 함께 깨달아서 함께 이렇게 모여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고요. 또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저기 극동지방에 있는 정말 그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에서도 진짜 어때요?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교회. 여기에 이렇게 소수의 무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가지고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셨나.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건 진짜 너무너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하시고 해서 서로 안부도 여쭙고 그리고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서로 지지도 해주시고 서로 위로도 해주시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죠?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예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예 덜한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같이 예, 함께 하나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진실을 진리임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어때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모두가 전부 다 여러분의 노력, 내 노력,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 내 열심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달음의 영,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계시록 관점의 말씀이 정말 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시면 돼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지.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저렇게 언어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막 공부하는 것에 완전히 이렇게 막 그냥 잘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생활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요. 자, 그 다음 절도 무척 중요합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상반절까지만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받으셨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서 펼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신 그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인과 접속사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나와요? 원인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원인이 뒤에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그러므로 나오면은 앞뒤의 맥락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 오늘 말씀 중에 19절에 나오는 앞에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거머쥐시고 만왕의 왕으로, 정말 우주적인 왕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셨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거머쥐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낳게 하신다. 이 결과를 낳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막 우리 열심, 우리 노력,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때요? 막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막 세례를 내가 막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막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지키게 만들고 가르치고 하는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할긴 뭘 해요.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거 유일한 거 뭐예요? 죄 잘 짓는 거. 그렇죠?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인이 어때요?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게 가장 유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어때요? 세례 베풀게끔 우리에게 해주시고, 특별히 11제자에게, 그리고 제자 삼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로 되는 거예요? 그냥 도구 되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부 다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에 장악되어서 제자들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막 제자들이 뭔가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의심하는 인간들이 지들이 뭘 한다고. 전부 다 누구야?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을 장악해서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뭔가 복음을 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여러분이 하는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은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의 영이 나를 장악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거,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내 자랑, 내 가문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부모 자랑이지. 안 그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거 꼰대가 우리 꼰대 같은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본 모습이지. 막 우리가 어때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막 예수님을 막 소개시켜하고 막 말씀을 갖다가 막 누구한테 막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런 마음으로는 기본적으로 품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는 어때요? 야, 나 진짜 교회에서 잘 배운데 훈련받은 애 잘 써먹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고요. 뭐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네.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거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신 거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옵소서 하고 어때요?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너무 제가 늘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라지면 되게 서운할 것 같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때요? 최고로 행복해요. 그게 세상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데 왜 행복할까?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그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가요? 원인이 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뭘요? 우리로 하여금 세례 베풀게 하고, 세례 베푼다는 건 뭐예요?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도구로 사용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는다는 건 잘 양육하시고, 그리고 잘 양육하고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뭐예요? 투쟁에서 승리케 하도록 그렇게 누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해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갖다가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되게 편해져요. 그렇죠?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것도 한다. 내가 저것도 한다. 야, 나는 이렇게도 했다. 자꾸 이런 뽐내는 마음, 그리고 어때요? 자랑하는 뭔가가 자꾸 나오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꾸 나로 하여금 어때요?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던 종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왔으면 주인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하루 온종일 주인님 밭을 내가 잘 김도 메고 잘 이렇게 북돋아주고 다 그렇게 했다고요? 저 잘했죠? 칭찬이에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고 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 종은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행복의 극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생활이, 천국의 삶이 행복의 극치인데, 여러분, 그 행복의 극치 중에 한 대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전부 다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 다 받아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한 사람들, 주님의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삶을 산 사람은 여러분 다 면류관 받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 쓸 때는 참 기쁘고 좋은데 딱 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리고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이 이게 내 노력,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한 게 아니네? 그게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 면류관의 주인은 누구 옷이다? 주님 옷이다. 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 우리는 다 면류관을 벗어 드려요. 그러면서 찬송을 올려요. 그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것도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쓰고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벗어서 드릴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그런 행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행복은 어때요? 나 혼자 품지 않게 돼 있어요. 그 행복은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게 돼. 그래서 선을 행한다든지 또 나를 희생한다든지 그리고 나를 헌신한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힘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막 세례를 베풀고 막 제자 삼고 분반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나한테 짐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짐 때문에 이걸 내가 이 짐 지우기 싫어서 이걸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내가 막 그냥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이거 해야지. 어쩔 수 없다. 힘들어도 해야지. 그래, 억지로 하자. 그것은 아니라고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면. 그래서 언제 이렇게 차서 이게 흘러 넘치면, 마치 콩 가지고 콩나물 키울 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물 주잖아요. 그러면 물은 전부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 이걸 갖다 뭐 되새김하고 이걸 갖다 막 꼼꼼히 막 그냥 노트 필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전부 다 어때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 되게 많죠. 그래서 흘러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커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말 이렇게 막 그냥 자기밖에 몰라서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불쌍하게 여겨져요. 막 또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할수록 자기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인 건 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음 가운데 무슨 상처가 있겠거니, 또 무슨 열등감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보고 지나치기 어려워요.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게끔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위적으로 뭘 조작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거나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때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가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서점에서 종교전쟁이라는 어떤 책을 잠깐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기독교하고요, 그리고 천주교하고요, 이슬람교하고요, 그리고 유대교하고요, 그리고 공산당하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혀 이질적인 거잖아요.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공산당. 같은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맹신하도록 만든다는 거. 눈 멀게 해서 믿게 하는 거. 기독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천주교도 그래요. 이슬람, 코란, 지금 중동, 이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게다가 또 어디까지요? 유대교도 그렇고요. 심지어 공산당도. 여러분 북한 보면은 어때요? 세뇌교육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맹신하도록. 수령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막 그냥 위대하게 만드는. 여러분 맹신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맹신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맹신하게 되면은 맹신하도록 한 사람의 조종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맹신하도록 만든 사람의 조종을 받아요. 누가? 맹신당한 사람이.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의 조종을 받게 돼 있고요. 기독교는 목사님들의 조종을 받게 돼 있고요. 유대교는 랍비의 조종을 받게 돼 있고요. 이슬람은 이슬람 최고의 교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슬람 최고의 선생의 뭐 과거 같아서 이란 같은 호메이니 같은 사람이었겠죠.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공산당은 수령의 조종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모르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종당하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 이거 되는 거, 세례 베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진짜 이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군가한테 조종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라고요. 우러나와서. 그 우러나와서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우러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뭐라고요? 이게 맹신자가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진짜 깨닫고 알고 믿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자, 제일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 짓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마무리가 돼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때가 있죠. 언제 확인받으세요? 내가 막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 있었는데 그 일이 싹 해결됐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고생할 때는 그럼 주님께서 떠나 계신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인받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질 때,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뭔가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식이 뛰어나고 막 그냥 고학력자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안에 이게 소화가 될 때 이건 진짜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착한 일 할 때, 내가 정말 기특한 일 할 때, 내가 정말 좋은 일 할 때, 그것도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절대 좋은 일, 절대 착한 일, 절대 기특한 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나온다? 그것이 진짜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그 마음대로 어때요? 소개하게 되고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늘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때 우리는 뭐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이거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인데,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서홍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행복과 관계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교수님께서 지은 책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이 책을 알게 돼서 쭉 보게 됐는데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국 이분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제일 마지막에 그걸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사진 한 장으로 딱 나와 있어요. 남자분, 여자분이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모습. 이분이 정의한 행복은 바로 이거래요. 행복은 여기 그리고 밑에 써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 책의 결론이에요. 이분이 이렇게도 연구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고 엄청나게 정말 뭐죠? 진짜 연구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결론은 정말 심플하죠.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 같이 나눠 먹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 그것은 상황, 환경,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아무리 내가 불리해도,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어때요? 성경 말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행복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막 돈이 많아야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막 건강해야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실력이 좋아야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력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쇠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돈 한 푼 없다 할지라도, 아니 한 푼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의 말씀을 송일고보다 더 달게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2020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어서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요.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나라 안팎의 상황이 그렇게 좀 좋게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어서 늘 근심, 걱정,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어때요? 늘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그렇게 삼고 나간다면은 2020년 진짜 그 어느 해보다도 현실적인 삶은 가장 고달플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가장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